할렐루야. 명절들 잘 지내셨죠? 많이 피곤하고 어려우실 텐데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꾼, 그러니까 종은 네 부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악하면서 게으른 종. 그들은 착하지도 않고 어떤 일에 대한 열심도 없습니다. 둘째는 착하긴 하지만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이들은 착하긴 한데 열심이 없지요. 세 번째, 악하면서 충성된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에만 충실된 자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을 기쁘게 하며 주인의 마음을 언제나 시원하게 하는 자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에게 신뢰를 받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45절에는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라고 되어 있고 47절에는 주인은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충성된 종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 자기 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맡긴다는 거죠. 왜? 그를 신뢰할 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내어 맡겨도 걱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을 두고 살아가는 주인은 매우 행복한 사람이겠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신뢰할 만한 사람, 사람들이 보기에도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신뢰를 받으려면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거짓말은 영적인 문제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거짓말은 서로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말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거짓말에 익숙하면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큰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데 때로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올바른 일에, 바른 일에, 정직한 일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니엘 명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쓴 백이 도대체 누구냐? 그런 책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책은 읽어보지 못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사업이 잘못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 다니엘 명이라는 아이는 초등학생이었고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어렵게 살다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참 잘했고 미국에서 공인회계사가 되었습니다. 성적이 너무 좋으니까 미국의 최고 빅6 6개 회계 감사 법인 중에서 6군데 중에서 4군데에서 우리 직장에 와서 일을 해달라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세계 1위였던 앤더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엄청난 연봉을 줄 테니 우리 회사에 와서 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렇게 스카웃 조건을 보니까 다 좋은데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4군데 회사를 다 살펴보았는데 모든 회사마다 주일에도 출근을 해야 된다고, 예배 드릴 수 없다고 하니까 다니엘 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포기했습니다. 할 수 없이 6개 회사 중에서 제일 꼴찌였던 쿠퍼스 앤 리브랜드라고 하는 회사를 택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였는데 주일 성수가 보장되고 교회를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꼴찌 6번째 회사를 택했습니다. 사람들이 좀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너 광신자 아니냐고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보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꼴찌 회사에 입사한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당시 회계감사 법인으로 세계 제1위의 회사였던 어서 앤더슨 회사가 재무가 악화되면서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꼴찌였던 쿠퍼스 앤 리브랜드 회사가 당시에 5위였던 회사와 합병을 하면서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되었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 컨설팅을 거쳐서 미 8군에서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다루는 프로젝트 팀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꼴찌를 택했는데 하나님은 꼴찌를 1등으로 바꾸어 주었다. 교회를 삶의 축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서 내가 얻는 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고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시고 그가 예측하지 못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 장군은 그 요셉을 보고 그를 신뢰할 만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자기 아내만 건드리지 마라. 나머지는 다 내 생각대로 하라고 하였지요.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의 간수도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왜? 100%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충성된 종은 양식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45절 말씀에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청지기는, 이 종은 주인의 것을 다 맡아서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또 일하는 수많은 일꾼들에게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나누어 준다. 큰 집에는 여러 부류의 종들이 있습니다. 집 전체를 관리하는 집사가 있는가 하면 충성심이 아주 강한 저돌적인 돌쇠도 있고, 그리고 마당을 쓰는 마당새도 있고, 그 사람의 일하는 능력에 따라 품삯을 받는 일꾼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7푼 정도 받을 만한 애는 7푼이, 조금 더 받을 만한 애는 8푼이, 이렇게 해서 일꾼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마음을 즐겁게 하며 쓰임받는 이 청지기, 이 집사, 일꾼은 주인의 마음에도 흡족하게 하고 그 많은 종들의 마음도 불편하지 않고 기쁘도록 그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총무로 일하면서 집안에 일하는 모든 화인들을 관리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월급, 생활비를 나누어 주었던 거죠. 보디발 장군의 마음에도 흡족했고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마음도 흡족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성 중에 최초로 사회장을 치르신 분이 이선행이라는 여사이십니다. 그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16살에 청산과부가 되어서 60년을 아주 애써 노력하며 살으셨는데 그분이 그동안 모은 모든 재산들을 사회에, 국가에 기부하였습니다. 1923년에는 광성 소학교에 350석 지기의 논을 들였고, 그리고 1925년에는 승현여학교에 26,000평의 토지를 시사해서 교회에서 세웠던 학교를 도왔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는 연간 800석 지기의 전답을 기증했는데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생 모은 총재산 2,500석 지기의 전답과 현금을 교육사업과 사회사업에 다 드렸던 것입니다. 당시에 일본 총독부가 그 사실을 알고 이선행 여사를 만나서 표창하려고 하니까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많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였습니다.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고 복의 근원자가 되어서 자기가 받은 복을 그 주변의 열방들에게, 후손들을 통하여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나누어지는 일을 잘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과부를 섬기는 일을 잘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이 그 일을 하다가 불협화음이 생기니까 집사들을 세워 그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했습니다. 거룩한 교회 재산을 사심없이 나눠주고 고르게 분배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어진 재능을 따라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 달란트를 돈으로 환산을 해서 많은 돈을 받았는데 그걸로 사업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달란트의 이야기는 재능, 은사를 뜻하기도 합니다. 달란트라는 말에서 탤런트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을 5개를 주셨는데 3가지밖에 못 쓰면 거의 60%를 쓴 겁니다. 근데 2달란트를 받았는데 2달란트를 사용하는 사람은 100%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 따라, 재능을 따라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와 맞서 싸운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그 저항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붙잡혀가지고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레지스탕스 붙잡힌 사람 가운데 그 레지스탕스 대원이 아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억울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레지스탕스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평범한 시민입니다. 저항운동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죽는 건 너무나 억울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레지스탕스 대원이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5년 동안 전쟁을 치렀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수많은 도시가 파괴되었고 이제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너는 그게 바로 죄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너는 사형을 당해도 마땅하다고 그렇게 고함을 질렀다고 그럽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걸 땅에 묻어두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그건 문제인 것입니다. 받은 달란트를 따라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바이올린을 만든 사람은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소년 합창단에 가서 노래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올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노래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저처럼 신통치 않았는지 탈락했습니다. 노래하는 걸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뭐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올린을 열심히 배워서 사람들 앞에 연주를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너 연주하는 게 탁월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난 이것도 재능이 없구나 라고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맞아, 내가 잘하는 건 나무를 깎는 거야. 나무 깎는 거. 뭐 나무 깎는 게 언뜻 보면 대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깎는 이 기술을 가지고 내가 노래를 또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 악기를 만드는 재주가 없을까? 그래가지고 나무 깎는 기술을 가지고 악기를 만들어 바이올린을 만들었어요. 그분이 만든 악기가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인데 이것이 지금도 400년이 지났지만 세계적인 명품입니다. 바이올린 하나에 보통 몇 억씩 팔리는데 2006년도인가에는 그 하나를 경매시장에 나왔는데 35억 원에 팔렸다고 그럽니다. 그만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이 무엇인지를 따라 거기에 충성했던 그는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충성된 종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충성된 종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종을 향하여 주인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변함없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았는데요. 그 영화에 이제 우리가 알려진 그 대목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할 때 미국의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인천을 통해서 몰래 상륙을 합니다. 혼자. 한강 인도교까지 왔습니다. 그때는 인도교가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망원경을 들고 이렇게 상황을 살피는데 강 건너에는 인민군들이 가득하고 다리는 망가졌고 이쪽 아군 쪽을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다 보니까 한국 병사 한 사람이 부동자세로 서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집차를 타고 그 병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끊어진 다리 앞에 서 있느냐? 병사가 대답합니다. 이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언제까지 여기 서 있을 작정이냐? 새로운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 여기 서 있을 것입니다. 전세는 위급하고 지휘계통은 사라졌고 지휘관들도 이미 다 철수하거나 도망했는데 코앞에는 적군들이 가득한데 그 병사는 새로운 지시,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이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겠다라는 그 말을 듣고 메가더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렇게 충성된 군인이 있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다. 메가더는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고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한국전쟁의 상황이 바뀌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번영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성된 종은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에게 드렸다는 그 창세기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영화로도 또는 연극으로도 만들어져서 상영되거나 공연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연극을 만드는 작가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장면에 이런 대사를 만들어 넣었다 그럽니다.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아니? 예, 알지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아버지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뭉클했겠죠. 아브라함이 또 묻습니다. 아들아,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하나님의 영원한 변함없는 약속을 너 믿니? 예,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이 제단에 내가 올라가거라. 이삭이 두 손을 뻗습니다. 아버지가 묵으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밧줄로 묶습니다.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급하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니야. 네 아들 이삭 대신에 내가 양을 숨겨두었는데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부 가운데 ignazius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기도문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이신 독생자 예수님, 참 관대함과 고결함을 가르쳐 주옵소서. 당신에게 합당하게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계산 없이 주신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상처 입는 일에 구애됨이 없이 싸우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휴식을 구하지 않고 일하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대가를 구하지 않고 희생하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7년도 한 달 동안 저희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남은 우리의 모든 생애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찬송